근데 아말렉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주 호전적인 유목민인데요.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원수 마귀야. 영적의 백성에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거야.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데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마귀입니다. 뿔이 달려서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의미는 반대자라는 뜻이거든요. 반대자. 우리가 천국을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길을 가로막아가지고 못 가게 하는 그게 사람이든지 그게 무슨 환경이든지 그게 무슨 사업이든지 그게 무슨 나쁜 취미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품이든지, 근데 천국 가는 길을 그런 것들이 어떤 유형이든지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탄이에요. 사탄. 지금 아말렉이 느비딤에서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거기가 여러 가지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유목민들이 물을 구하기가 쉽고 또 그늘이 될 수 있는 나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느비딤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말렉이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여호수아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면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의 비서실장이었단 말이야. 아니 비서실장까지는 붙일 것 없고 심부름꾼. 모세가 이거 하라고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저거 하고 수종 두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여호수아지만은 모세의 시종이 돼가지고 모세 곁에서 평생을 모세의 행동을 보면서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서 모세를 평생 동안 모시면서 배운 사람이에요. 최고의 제자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거야. 모세가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도록 하잖아요. 응?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세의 시종 노릇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교회 임원들은 특별히 담임 목사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을까, 멀리 하는 것이 좋을까? 그 물어보는 만한 말고 제가 관계가 나쁘면은 어디서 틀리는가 보자. 그래서는 그 틀리는 것만 체크를 해요. 근데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모든 게 아멘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이 설교를 먼저 쫓겨나는 게 아니야. 교회에서 뭐 목회가 안 되고 아이고 딴 교회로 가려는가 보다. 그게 되면 관계가 자꾸 깨져서 그래. 관계가 이거 설교가 은혜가 안 돼. 관계가 깨지면. 그러니까 무조건 임원들은요 목사님을 한 걸음도 내가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런데요 가까이 가고자 할 때에 목사님이 또 가까이에서 봤을 때에도 멀리서 볼 때하고 똑같아야 돼. 여러분 세계적인 투자의 기재가 있어요. 워렌 버핏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점심을 1시간 내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이고 비용이 4억이야. 4억을 내면 점심을 1시간 이 워런 버핏하고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몇 명까지 참석할 수 있느냐? 6명까지 이제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마디를 들으려고. 여러분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을 가까이 했을 때에 그 1시간이 6억이 될 수 있고 60억도 될 수 있어. 아멘입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누구를 모시고 있냐면요 예수를 모시고 있거든요. 하늘 땅을 지으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그분의 생각을
늘 묵상하는 목사님을 가까이 하면 축복이 될까? 축복이 될까? 축복이 되는 거야. 무조건 들어온 담론하시는데, 예? 그래서 담임 목사는 어떤 위치에 있는 거냐면요, 그 영적인 분야의 정상에 있는 사람이 담임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분야의 정상에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될까? 복이 될까? 자기가 기름을 다 넣어주는 거야. 가면서 간식도 다 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래요? 여기 지금 옆에 다른 분들이 다 살 수 있는데 왜 당신은 사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남편이 제일 기뻐하겠대. 그래서 아니 왜 당신 남편이 기뻐하냐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그런데 강사예요. 이미지 메이킹 하는 그런 강사인데 아니 우리 교회에서 영적으로 최고의 정상에 계신 분이 담임 목사님인데 내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가니까 이미지 메이킹에 참석을 해가지고 강사 노릇을 해야 되는데 벌써 티 2배 걸었다. 나는 무슨 말을 했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이제 그뭐 여호수아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자기가 가서 가르쳐야 될 권득이 2배를 얻었다는 거야. 완전히 행제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남편이 되게 좋아할 거라는 거야. 내가 그래서 공짜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시발리도 넣어드리고 그래서 간식도 사오고. 여러분 똑같이 찬사하고 하는데도요 이 집사님은 태도가 달라서 태도가 그 태도 뭔가를 내가 팁을 얻어서 가야 된다. 그리고 목사님을 가까이 했을 때 나는 반드시 유익이 있고 얻을 것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사람이 무슨 이익관계로 나를 만난 건 아니지만은 목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남편한테 얘기하면 박수 치면서 다 칭찬해 줄 거라는 거야. 아셨습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20대에 해야 될 50가지 일을 하십니다. 20대가 됐을 때에 해야 될 내가 그 중에 딱 2개만 얘기를 하면요.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세계 곳곳에 있는 화장실을 많이 다녀라. 그게 50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야. 20대 젊었을 때에 바로 공부해가지고 바로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고 그게 중요한 것 같지만은 조금 늦게 졸업하더라도 일본 화장실도 가보고 독일 화장실도 가보고 피지 화장실도 가보고 이게 곳곳에 화장실에 많이 가서 오줌 늦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냐요. 여러분 임원들은요 태도가 달라야 돼. 내가 차를 타고 청량을 갔는데도 훌쩍 두고 와가지고서는 뭔가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고가지고서는 뭔가 자기가 꼰대기 하나라도 가져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임원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태도가 달라야 되고 헌금 드릴 때도 태도가 달라야 되고 세미나 할 때도 태도가 달라야 되고 최소한도 우리 젊은이들이 백부를 좀 키우고 좀 자기가 큰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 경제계의 정상에 있는 사람, 영적인 정상에 있는 분, 그분들이 누구나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계의 정상에 있는 분은 이재용이죠, 이재용. 네? 또 삼성 또 선전한다고 여러분 그런 분을 내가 좀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참 이런 배포가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하기 전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개척을 해야지만이 이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 우리 시대는 졸업하면 개척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그때 마침 여의도 빌딩에 동아 신동아 앞에서 몇 층인데 63빌딩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전부 그때 개척할 때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정상부가 어디겠는가?
그랬을 때에 건물 중에서 63빌딩이 제일 높겠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했어요. 63빌딩 맨 꼭대기를 얻어가지고 개척하게 해달라고. 근데 못했지만. 아니 못했지만은 그런 그 엉뚱한 생각을 제가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물론 어디든지 거리 가면 없는 거지만 주님 만나는 거는 지하실에서 기도해도 다 똑같아요. 거리 가면. 그래도 이게 인간적으로 말이에요. 야, 최고 높은 정상에 가가지고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떨까? 응? 63빌딩 꼭대기를, 그리고 63빌딩 뭐 주인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요. 나는 뭐 하지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소그룹에 대한 눈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후에 교회에서 소그룹 운동을 하고 속회를 어떻게 하면은 향상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감리교회 교육하고 협력해가지고 속회연구원 만들고 지금 속회연구원 나는 끝났지만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연구원의 책도 많이, 소그룹에 대한 책도 많이 냈고요. 그렇게 그 교회에 헌신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게 한다는 것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임원이 됐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 곁에서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님의 영성을 배우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잘 진단하시는 그런 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야,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는요 사람을 택할 사명이 주어졌어요. 여호수아는요 자기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 사람들을 골라야 되는 이런 사명이 주고,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 내일 너는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되 나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무엇을 손에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본래는 양치는 지팡이였거든요. 양 궁둥이나 두들겨 패던 그 양치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호칭이 달라졌어. 그런데 나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양치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에 대한 이 과정의 얘기를 오늘 생략하겠어요. 이 이야기는 1시간 설교를 해야 돼. 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가 있나이다. 그 지팡이를 땅에다가 던져라. 지팡이를 땅에 던질 때 그게 뱀이 되거든. 뱀이 되버린 그 지팡이를 다시 네가 손을 내밀어 잡으라. 또 죽을까고 할 수 있느냐? 그 얘기거든. 이런 여차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가 이 지팡이를 들고 일절을 행할지니라 이러면서 그 지팡이 이름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네가 손에 들고 내가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근데 빈손으로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 홍해 바다를 가를 수밖에 없었던 지팡이, 우리의 재앙과 이 재앙과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물에 던졌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던 지팡이, 그걸 잡고서는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아멘, 모세가 말씀한 대로 아멘, 사람을 택하여 가지고 아말렉과 싸웠다 그랬어요. 자, 성경을 제가 정확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나? 10절 말씀인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세의 말대로 했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싸우라, 싸웠어요.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야.
싸움의 대상인 아말렉을 분명히 하고 싸우는데 모세의 말대로 해냈다. 모세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나는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너는 사람을 택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했을 때 여호수아가 나가가지고 자기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 사람을 택한 거예요. 모세의 말대로 순종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래가지고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왜? 나도 너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자, 11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얘기. 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약속대로 이제 손을 들었어. 손을 들면 자,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게 뭡니까? 아니 모세가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서 있기만 하면 계속 이겨야지. 근데 이게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데 계속 올리지. 왜 내려? 그죠? 아니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데 왜 내려요? 계속 올리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 그거야 맞는 말이죠. 올리면 이기는데 계속 올려야죠. 근데 왜 내려오느냐? 따라하세요. 모세도 연약한 사람이더라. 이들은 있는데 아론과 훌은 인간이 아닌가요? 아론과 훌은 사람이 아니냐고요. 아론과 훌도 피곤하죠. 똑같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지혜롭게 했다는 거야. 돌멩이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모세를 앉혀. 모세를 앉히고 난 다음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다 끌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손 들고 있으면 피곤하지. 근데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손 들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니 저거 봐요. 그들이 돌멩이를 가져다가 모세의 궁둥이 안에 놓았다는 거야. 저게 깔고 앉도록 놓았다는 거야. 그렇게 놓고 그 위에 앉게 하고.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러면 목사님 나 지혜로운 자,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7이나 택하잖아.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교회 임원들은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